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최고의 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요한계시록 16장. 어제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했다. 아침 일찍 교회 일부 예배 가려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차를 뺄 때 뒤를 제대로 보지 못해 우리 집 앞 우편함을 차로 살짝 긁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차가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검은색 차 옆면에 하얗게 기스가 길게 난 정도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예배 시간이 우선이라 교회에 다녀왔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차를 긁은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래도 많이 긁히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남편이 차를 보더니 이건 페인트를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내가 해결 방법 하나 알고 있어 하고는 영구용 검은 사인펜을 가져왔다. 그리고 기스난 부분을 따라 쓱쓱 칠했다. 검은 차라 그런지 감쪽같이 표시가 가려졌다. 나는 아주 자랑스럽게 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어떻게 해결했는데? 하기에 사인펜을 보여주며 이걸로 칠했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참 있다가 그럼 차 씻을 때마다 또 칠해야겠네 라고 말했다. 나는 자신 있게 걱정 안 해도 돼. 이건 영구용이라 안 지워져 라고 대답했다. 그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찬송가를 허밍하고 있었다. 아마도 나를 향하여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찬양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나한테 한마디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사인펜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다. 요즘 미국에 있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살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미국에서는 그리 넉넉한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 외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실 나는 꼭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돕기로 선택했기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한다. 내가 사람들을 돕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한두 달만 남을 돕지 않았어도 그 돈이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럴 때 사람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말하는 나의 돈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번 돈들이지 선교 헌금으로 받은 재정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책을 쓴 저자로 받는 인쇄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강사로 다니면서 강사비 받는 거 다 따로 있다. 그리고 개인 후원비 따로 받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은 선교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재정의 100%를 다른 사람들을 주었다는 거 아닌가? 남들 다 주고 난 다음에 혹시 내 스스로가 나 없다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되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기를 사실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또 다른 말씀이 마음에 들려온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풍요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을 붙드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일까? 나는 요즘 미국에 와서 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게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 검은 차의 기스 하나도 사인펜으로 해결한 일도 남편의 찬양도 내 삶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겠다. 요즘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궁색함과 초라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겠다.
아래는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8절하고 9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가운데 넷째 대접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이다. 평소에는 생명을 주고 세상을 비추는 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역으로 알 수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난다.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고난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하고 더욱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딱히 저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일단 은혜요 감사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은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걸까라는 것과는 접목이 되지 않고 내 주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만 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됨에도 마땅한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마음을 본받을지니라. 나의 마음을 본받을지니라. 나의 마음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용서하기를 급히 하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배웠으면 좋겠구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오늘 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이웃을 사랑해 보아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또 깨닫게 되기도 할 터이니 오늘 이웃을 돌아보면서 사랑하여 볼지니라. 너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